아멘. 마태복음 5장은 산상수훈 예수님의 말씀이 이제 시작되었는데요. 첫 번째 말씀이 12절까지 팔복이라는 말씀이죠. 팔복. 우리가 복 받는 걸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이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팔복이라는 제목을 붙여 놓았지, 실제로는 그 핵심 내용은 복에 관한 말씀이 아니죠. 성도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할 삶의 자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8가지로 이제 말씀해 주시고, 오늘 본문으로 이어져서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말씀을 통해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시냐면, 팔복의 삶을 사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파송하고 싶으시다라는 거예요. 맛을 잃어버린 세상, 캄캄한 이 세상 가운데 성도로 하여금 팔복으로 무장시켜서 그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시키실 일이 있어서 파송하고 싶으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팔복과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는 연결되어지는데요. 제가 지난 금요 성령 집회 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어요. 못 보신 분들은 교회 유튜브에 들어가면 있으니까 한번 보셔요. 제가 항상 설교하고 나면 제 설교를 제가 한 번씩 듣거든요. 너무 잘했더라고요. 제 잘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한번 들어보시고, 오늘은 같은 맥락의 말씀인데 14절부터 시작되어지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말씀을 같이 나누고 싶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것은 무엇을 전제로 하고 있냐면 이 세상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어둡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한 거예요? 빛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인식은 무엇이냐면 이 세상은 캄캄하다라는 거예요.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군대에 처음 간 신병의 앞으로 남은 군 생활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군대 처음 가가지고 이제 훈련을 열심히 받고 자대 배치를 받아갔더니 고참이 저를 이제 보면서 저를 처음 만났죠. 처음 만나서는 저한테 눈을 감아보래요. 그래서 눈을 감았어요. 그럼 뭐가 보이네요. 눈을 감았는데 뭐가 보입니까?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랬더니 너의 남은 군 생활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캄캄한 거예요.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 세상이 예수님의 이 세상을 향한 예수님의 인식은 무엇이냐면 이 세상은 어둡다는 거예요. 캄캄한다는 거예요. 앞이 안 보여요.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 무엇을 쫓아 살아가야 하는지 안 보이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되지? 무엇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의미 있는 인생인지 세상은 캄캄하여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엉뚱한 데 쫓아가서 인생을 허비하는 거죠. 돈 쫓아다니고 명예 따라가고 자식 성공에 목숨 걸고 또 이 세상에서 성공했다라고 추앙받는 사람들의 삶을 그대로 따라가고, 아니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데 거기 따라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캄캄한데 그 캄캄한 세상 가운데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이런 노래를 부르는 거죠. 종로로 갈까요? 명동으로 갈까요? 차라리 어디로 가요? 왜 이렇게 잘하세요? 청량리로 가는 거 어떻게 아세요? 이 세상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캄캄하다라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인식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단순히 있잖아요. 이 세상이 캄캄하다, 어둡다, 어디로 갈지 모르는 세상이다. 여기서 끝나면 좋을 텐데 성경은 이 어둠이라는 이 이미지를 무엇과 연결시키냐면 하나님의 심판과 연결시켜요. 이거 중요한 이야기인데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이 세상이 어둡다라는 것은 이 세상은 장차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 보내기 위해 바로가 끝까지 붙잡거든요. 그래서 그 끝까지 붙잡고 있는 그 손을 놓으라고 하나님이 좀 치셔요. 그게 뭘로 드러납니까? 10가지 재앙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 만지면 안 되는 거 이렇게 잡고 있으면 야 나라 이렇게 치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시켜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그곳에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 바로가 그거 안 놔고 꽉 붙잡고 있으니까 그 놓으라고 손을 치시는데 그게 10가지 재앙으로 나타나거든요. 그 재앙이 10가지가 뭡니까? 피개, 이팍, 또금의 흑장이거든요. 피, 개구리, 이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의 죽음이에요. 이 10가지 재앙인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이에요. 이 장자의 죽음은 다른 9가지의 재앙하고는 조금 성격이 달라요. 어떤 식으로 성격이 다르냐면 첫 번째부터 9번째 재앙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을 사용해서 심판하셨어요. 그렇잖아요. 나일강이 피가 되어지고 개구리가 팔짝팔짝 뛰어가가지고 공격하고 이 파리, 악질, 요즘은 가축 전염병인가 이렇게 번역이 되어진 것 같더라고요. 독종, 인간에게 나는 피부병,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태양. 그러니까 첫 번째부터 9가지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의 피조물을 사용해서 애굽을 치시는 거예요. 근데 이 10번째 재앙은 조금 달라요. 이 10번째 재앙은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직접 치시는 재앙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출애굽기 11장 출애굽기 11장에 4절부터 6절까지 출애굽기 11장 4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이 10번째 재앙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려주셔서 모세가 바로에게 들어가 말하기를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0번째 장자의 죽음의 재앙은 누가 직접 애굽 땅으로 들어오셔서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들어오셔서 여호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재앙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누굴 보냈다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피조물을 보내어 심판하셨고 징계하셨다면 이 10번째 재앙은 누가 직접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임재하여 주시어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무서운 이야기죠. 바로 옆이니까 12장 12절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누가 심판하시겠다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시고 징계하는 그 재앙이 이 10번째 재앙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재앙하고는 차원이 다른 재앙이에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임재하셔서 치시는 10번째 재앙 바로 앞에 재앙이 무슨 재앙입니까? 그게 흑암 재앙이에요. 흑암 재앙. 이 흑암 재앙은 그래서 그 자체로도 징계이고 그 자체로도 하나님의 진노요 심판이긴 하지만 이것은 상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흑암 가운데서도 이 캄캄한 흑암이 임하고 있는 이 상태에서도 돌이키지 않으면 그 다음엔 누가 오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오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캄캄하다라는 것을 단지 있잖아요. 아유, 세상이 캄캄해가지고 참 살기 힘든 세상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이 세상에 빛이 필요한 캄캄하고 어두운 세상이라는 것은 단순히 이 세상이 어두워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은 이 어둠 속에 머물러 있다가 이 어둠 속에서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제 누구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있잖아요, 우리는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세상은 이 캄캄한 어둠 속에 있다가 장차 심판받을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계시록 21장을 보면 1절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 세상의 것은 다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우리의 영원한 거처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나그네와 이방인처럼 살아야 돼요. 우리가 가야 할 본향이 따로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심판이 계획되어져 있는 캄캄한 이 세상 가운데, 그런 어두운 세상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세상의 빛으로 보내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그 세상, 그곳에 우리를 팔복으로 무장시키셔서 마지막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해 달라고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우리를 밀어넣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사명을 받은 것입니까? 여러분,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있잖아요. 우리가 비친 거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딜 봐서 비칩니까? 저 정도 되면 이제 좀 환하게 생겼으니까 빛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옆에 한번 보세요. 오중충하잖아요. 우리가 빛 맞습니까? 우리 역시도 흑암이에요. 우리 역시도 어둠이라고요. 원래 빛은 예수님이에요. 원래 빛은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한번 찾아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에 9절부터 12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는데 그가 세상에 계셨으므로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서 참빛, 누굴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요한이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빛은 예수님이데 요한이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뒤로 조금 더 넘어가가지고 요한복음 12장 한번 찾아보십시오. 12장 46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모든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이거는 누구의 증거냐면 예수님 당신을 향하여 증거하시는 거예요. 나는 세상에 빛으로 왔다. 됐죠? 그러니까 원래 빛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자, 여기까지 정리됐으면 요한복음 9장을 다시 한번 찾아보십시오. 여기 많이 왔다 갔다 하죠? 요한복음 9장 5절, 이건 같이 한번 읽어봐요. 요한복음 9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으로 와.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넘어와가지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원래 빛은 누구셔요? 예수님이세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내가 언제까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내가 빛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몸으로 오셔서 공생애를 사시는 그 공생애의 사명들을, 빛의 사명을 감당하시다가 그 빛의 사명을 누구한테 물려주시고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하시니까 성도들한테 물려주시고는 승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성도의 빛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너희가 하나님의 심판이 예정된 이 캄캄한 세상 가운데 어디로 갈지 몰라 엉뚱한 곳만 쫓아 인생을 허비하고 있는 그 무지한 자들에게 생명의 빛을 마치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듯이 너희를 통해 보여주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은 있잖아요. 이 말씀을 구약의 성경을 아는 자들에게 이 말씀은 뭐가 딱 떠오르게 하냐면 성막에 있는 금초대가 딱 떠오르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금초대는 있잖아요. 출애굽기 25장에 나오는 그 내용인데, 금초대가 놓여져 있는 성소 안에는 빛이 없어요. 창문이 없다는 거죠. 창문이 없고 텐트를 치되 네 겹의 그 실과 청과 가죽으로 네 겹으로 똘똘 싸매놔가지고 있잖아요. 빛이 들어올 곳이 아무데도 없는 거예요. 빛이 유입될 장소가 없어요. 이것은 이 세상이 어둡다라는 것의 증거예요. 이곳에 놓여있는 금초대, 그 금초대는 오직 이 캄캄한 세상 가운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결된 교회만이 이 세상의 진정한 빛이다라고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거든요. 제가 사진 한 장 준비했는데 이게 금초대의 모습이에요. 금초대의 모습. 여기 보시면 이 밑에 발판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줄기가 위로 하나가 쫙 올라가 있죠. 곱게. 그리고 그 줄기 양옆으로 3가지씩 양옆으로 이제 뻗어져 있죠. 그래서 총 7개의 금초대가 그 위에 놓여져 있어요. 여기서 이 가운데 줄기는 원래 빛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고요. 그 줄기의 옆으로 뻗어 나와 있는 가지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바 되어진 교회, 곧 저와 여러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저를 잘생긴 얼굴을 보여주시면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금초대를 통하여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출애굽기 25장 37절을 보면 이 금초대가 어딜 비추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앞에 있는 떡상을 비추라고 이야기해요. 조금 어려운 이야기인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금초대 건너편에 떡상이 있는데 그 앞에 떡상이 있는데 그 떡상 위에 진설병이라는 떡을 얹어놔요. 그리고 이 떡상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교제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제가 권사님 이번 주에 밥 한 번 먹어요 이러면 제가 그 권사님하고 뭐 하자는 이야기예요? 밥만 먹자는 얘기예요. 한마디도 안 하고 밥만 먹자는 얘기예요. 아니요, 뭐 하자는 거예요? 식탁에 교제를 나누자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성막 안에 있는 떡상은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 교제를 의미하는데, 근데 생각해 보세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교제가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떡상 위에 진설병이라는, 이게 영어로 하면 쇼브레드인데, 쇼브레드라는 말은 뭐냐면 보여주기 위한 떡이라는 거예요. 보여주기 위한 떡. 원래 떡은 먹기 위한 떡이잖아요. 근데 이 떡상 위에 있는 떡은 진설병 쇼브레드라고 해서 보여주기 위한 떡이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떡이
누굴 상징하냐면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과 제된 인생이 교제하기 위해서는 누굴 통해서 교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교제할 수 있다라고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그 떡상이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근데 이쪽 편에 있는 금촛대가 빛을 비추되 그 앞에 있는 뭘 비춰라? 떡상을 비춰라. 그 떡상 위에 있는 진설병을 비춰줘라. 그 진설병을 비춰주는 것이 금촛대의 사명이요 역할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우리를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보내주셔서 빛의 사명을 주시는데 그 빛을 통하여 누굴 비춰주라는 거예요?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누구를 비춰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비춰주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빛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빛은 조명이 아니에요. 이 조명처럼 어두운데 확 이래가지고 막 이래 비치는 그런 조명의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빛은 등대의 개념이에요. 등대.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진짜 한 치 앞도 보이지 아니하는 망망대해의 캄캄한 그 어두운 바다에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하는 배가 있다면 그 배에 있어서 소망은 무엇입니까? 그 배에 있어서 소망은 뭐예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바다 전체를 다 비춰주는 태양의 빛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태양의 빛을 가질 수도 없어요. 그런데 단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딜 향해 가야 되는지 비춰주는 등대의 빛, 어디로 가야 우리 이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지 알려주는 그 등대의 빛이 필요한 거죠. 우리는 비록 태양은 아니지라도 등대로 살 수 있는 거죠. 누굴 비춰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비춰줌으로 말미암아. 그 빛을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비춰주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래서 성도가 빛인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빛인 거예요. 우리 옆 사람 축복하며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당신이 빛입니다. 당신이 빛입니다. 내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 내가 등대입니다. 등대예요. 우리를 빛으로 불러주셨으면 그 빛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비춰주라고 불러주신 거예요. 이 캄캄한 세상 가운데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이십니다라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비춰주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다시 오시면요. 그래서 15절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둔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말 아래 두지 않는다라는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지금은 쌀 살 때 뭐 10kg, 20kg 이렇게 하는데 저 어릴 때만 해도 엄마가 쌀 사와라 그러면 몇 대 사올까요? 뭐 이러잖아요. 기억나시죠? 시골만 그랬나? 아니죠. 다 그랬죠 여기도. 그러면 뭐 대박 같은 거 이렇게 퍼가지고 좀 소복히 쌓아주면 될 텐데 참 인정도 없어. 싹 깎아가지고 한 번, 두 번 이렇게 주잖아요. 그게 한 되잖아요, 돼. 그게 10개면 뭐예요? 말이에요, 그게 말이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말 아래 두지 않는다 할 때 말이 10대가 들어갈 수 있는 항아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10대가 들어가는 항아리. 그러니까 이 불을 켜가지고 10대가 들어가는 항아리로 덮어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보여주게 비춰준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말이 들어가는 이 항아리를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다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는데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서 말이 이 그릇이 교회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빛은
교회에 숨어 있지 않아요. 빛은 교회 안에서만 빛을 비추고 끝나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만 빛의 사명을 감당하고 세상으로 갈 때 아이고 왜 세상 가는데 이거 끄고 가야지 하고 촛불 끄듯이 훅 끄고 가지 않아요. 빛은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등경 위에 두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인 거예요. 우리의 빛을 여러분 교회 안에서만 비추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빛은 세상 가운데서 비춰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빛의 최종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요. 그 빛을 본 모든 사람들이 16절 끝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빛인 줄 믿습니다. 캄캄한 세상 가운데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사실 거예요.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 있잖아요. 다른 거 아니에요. 나의 행실, 나의 말, 나의 태도를 통해 누구를 보여주는 거. 예수님. 대답을 해야 설교가 끝나지요. 다시요. 빛의 사명은 다른 거 아니에요. 이 캄캄한 세상 가운데 나의 말과 나의 태도와 행동을 통해 누구를 보여주는 거. 할렐루야. 찬양하도록 할게요.